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육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셨다가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함께 하심이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다 이런 제목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있지요. 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데 특별하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꿈꾸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자기 부모님과 또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는 시몬이 남아 있었다가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올라가서 베냐민을 또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고 있었을 때 우리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이렇게 잡혀 있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야곱을 모시고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 요셉은 야곱이 91세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되게 늦게 낳았었죠. 그리고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다가 22년 만에 베냐민을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형제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을 한 그런 성도님도 계시죠. 또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여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정말 아픔이 엄청 크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요. 94세에 돌아간 어머니를 이제 조문 오신 어떤 조문객이 아유 호상하셨습니다. 이런 말에도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고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거나 헤어져 있을 때 그 아픔은 엄청 클 것입니다. 특별하게 요셉이 자기 어렸을 때 형들에게 이제 엄청난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왔을 때 정말 이 베냐민의 생각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그래도 참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어린 베냐민을 정말 이 이복 형들이 얼마만큼 괴롭힐 것인가를 생각하며 정말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정을 참지 못하고 정말 그 울음 속에 참고 또 참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2년 만에 정말 좋은 일로 헤어졌던 형제나 자매를 만나도 아픔이 있을 텐데 정말 생이별을 해가지고 만났을 때 얼마만큼 정말 가슴이 북받쳤겠습니까? 저도 저희 형이 사고로 어려서 이렇게 세상을 떴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만났던 함께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형제를 이룬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형이 간혹 떠오릅니다. 근데 요셉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요셉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같았으면 아주 나쁜 것부터 꺼내가지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제 반대로 됐으니까 정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치고 또 대상들에게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요셉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사람은 두 가지를 내지는 않는구나.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애고보서에 보면 짠물과 단물, 또 쓴물과 단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와야 되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하게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같았으면 형들을 얼마나 정말 탓하고 저주하고 그러겠습니까? 애걸박걸 하면서도 정말 쌍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은 했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꿈을 꿨죠. 정말 여러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대로 이루실 때까지 우리 요셉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지금 상황 속에 보면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또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 모든 순간순간 기쁨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랬지만 이제는 특히 이 6부에 나온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 드디어 용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종으로 팔렸고 그가 감옥에 가서 간수가 되었고 또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을 이겨낸 후에 오늘 특별하게 용서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그는 어쩌면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것 생각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을 수도 있지만 용서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나고 정말 받은 대로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고 정말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참아내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때는 요셉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를 쓰실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무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 그는 순간적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가 마음을 이렇게 긍휼히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때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옛날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유다처럼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형들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먼저 남 깼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형제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들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제 용서했던 그 때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 말 속에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때, 감춰진 때가 분명히 오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때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를 잘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 형들을 정말 살려준 것은, 그들을 위해서 또 은혜를 베푼 것은 우리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1면에 있습니다. 신약 251면. 신약 251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박해, 기근, 환난, 위험, 칼 이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할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양같이 도살을 양같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6부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시대 요셉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직분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하게 어떠한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가,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땅끝까지 가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거의 없지요. 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길 힘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찬송의 갈 길을 밝히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말 그 열 형제가 우리 요셉에게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겠습니까? 요셉이 용서해 줄 때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겸손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에 비추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갈 길을 밝히시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